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바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라올 것은 여호와 너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 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절 5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병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고 굶주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양한 초청의 연속이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초청에 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초대를 받고 싶습니까? 성공과 물질에 대한 초청장이 있습니다. 또한 음탕한 쾌락으로 유혹하는 초청장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향한 탐욕의 초청장도 여기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초청장을 많이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많은 물질, 명예와 권력, 이러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초청장에 우리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레 마음이 솔려 눈이 멀어지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까? 하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달콤하여 즐겁고 기분이 좋아 우쭐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이성과 감각에 의존한 세상의 초청은 허무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기반한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 지나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금방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만을 끊임없이 만족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며 지배하려는 욕망이 모든 불행의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례에서 허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초청에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면 바로 주저없이 세상의 초청에 또 응답합니다. 거기에 또 매달립니다. 세상의 초청은 일시적인 육신의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목의 만족과 자랑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초청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만 이끕니다. 우리의 내면을 탐욕으로만 가득 채우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침하고 곧 썩어질 것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안내하는 초대에 응하기보다 값없는 고귀한 초대에 응답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이제 그러면 값없는 값비싼 초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값없는 값비싼 초대장입니다. 조금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값비싼 것을 사 먹되 값없이 와서 사라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마른 사람들아 누구든지 오너라. 물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도 괜찮다. 오너라 곡식을 사서 먹으라. 오너라 곡식을 사라.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와서 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굶주리는 불쌍한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들, 이런 사회 약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누구나 빨리 와서 곡식을 사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미리 지불하였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값을 지불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눈치 보지 말고 내게 오라 하십니다. 누구보다 어서 빨리 와서 돈을 지불하지 말고 사서 배부르게 먹어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조용히 그래 내 자녀야 오너라 와서 사서 먹어라. 내가 값을 지불하도록 했으니 빨리 와서 내게서 듣고 들어 배불리 먹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초대에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말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 참된 만족을 찾고 있는가? 그런 헛된 것에 기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라며 주님은 그렇게 애통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된 양식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욕망과 물질적인 풍요에 왜 마음을 빼앗기느냐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만으로는 참된 만족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헛된 것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서 듣고 들으면 언제나 우리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위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로 볼 때 수가성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많은 개인적 아픔을 겪고 있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 여성으로서 특히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였기에 더욱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우물을 찾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5명의 남편을 두었고 당시에는 6번째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깊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으며 현재도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웠으며 진정한 사랑과 안식에 목말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소셜미디어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도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풍요 속 부족함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화 말미에 그녀의 행동을 볼 때 지금의 우리처럼 그녀는 관계적 갈증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방문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사항을 미리 아시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직접 관통하여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인 샘물을 주시고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계셨지만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육신의 고통 속에서 그 지은 죄로 힘들지만 주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을 바로 그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난 인생이든 못난 인생이든 보잘것없고 흥결 많은 인생이든 세상의 잣대로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인생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들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든 굴 속에서도 또 바다 가운데서도 셋을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이죠. 그 바위는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를 통해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위 본문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며 영적인 양식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광야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악한 행실을 멀리하고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갈망하며 찾아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말씀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행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우상 섬기기를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울은 출애굽 32장 말씀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사건과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2만 3천 명이 하루 만에 죽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단순히 형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넘어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교훈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물질과 쾌락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있어 그리스도께 돌아가 영의 양식을 먹으며 실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사건을 통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단순히 죄가 많아서 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한 심판도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원죄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짓게 되는 일상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언약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고 완전히 의로운 피로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귀한 죽음을 통해 우리로 값없이 믿음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폐기되지 않을 새 언약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나와 듣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사야 5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새한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함부로 떠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떠보았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뱀들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투덜대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투덜댔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한테 멸망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언자로 삼으시고 지도자요 명령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계획하시고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음보다 참혹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며 또 시험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우회하기 위해 홍해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서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용서를 구하라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걸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살았죠. 원망하며 투덜대지 맙시다. 그들은 결국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항상 깨어있어 경건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저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부족함만을 탓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것도 큰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여기 모인 우리들은 마라나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줄로 누가 얘기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믿음이 굳세게 굳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잠깐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으로 믿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실 것이며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비와 긍휼함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만나 주실 동안 여호와를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세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가엾이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고귀한 초대장을 값없이 우리에게 친히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고 물로 나아오라. 그리고 날 시험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내게 듣고 들으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찾아야 합니다.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그를 부르며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